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나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전체에 오면 선지자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가 겸손해졌지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다, 영어로는 오라고 해서 경외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곁눈질해서 바라보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어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간구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일이 불신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그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7절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 미디안,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인데 환난을 당하고 휘장이 흔들린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이제는 찬양하는 듯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민에게 왜 그렇게 대하시냐고 항의했던 사람이 자기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재난적 상황이 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요거는 회심이에요. 하박국은 얼마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지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악인이 승하고 의인이 위축되는 세상을 놔두시더니 그 상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민족 갈대아를 통해서 자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신뢰하실 만한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마음이 멈춰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무조건 선한 것이며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2장 전체에서 온전히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그 인격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행간의 의미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전체에서 읽어도 반복해서 읽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 들은 그 무엇이 자기가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본질적이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도 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당분간 용광로 속에 내어 던지는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 민족 속에 무엇을 지금 다루고 관심하시며 넘어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속에 있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 갈대아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치신다. 한 가지밖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묶고 있는 죄의 힘에서 노임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제도와 문화와 국가 전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 안에 간절히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염원이고 꿈, 그게 계속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선지자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지? 어떻게 하면 유대 국가가 발전하지? 이것에 관심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셨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훨씬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고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항상 가치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선지자의 관심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안위입니다. 회심 전의 모든 선지자나 예언자는 다 이 앵글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회심 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나 예언자는 민족주의자 내지 애국주의자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더 관심하는 것이 있으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그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였지요. 자기 원수 나라 아수르를 사랑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해라 하니,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여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들이 핍박하는 내 나라 이스라엘이 더 힘들게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예요. 하박국의 불만도 바로 이런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라도 소중하고 민족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고 더 영원한 문제를 본 것입니다. 갈대아뿐만 아니고 자기 민족 안에도 도도히 역사하는 문제, 인류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괴롭혀왔던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 죄의 힘입니다. 이것이 자기 안에도 있어서 때로는 탐욕스럽고,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음흉해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힘이 있으면 폭력적이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오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이 하박국이 자기의 그 영혼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이 죄의 문제가 심지어는 피조물인데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게까지 대들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 죄의 깊이를 내 안에서 알게 되면 비로소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것을 다루시는, 이 죄의 크고 더 깊은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선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도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여기서 선지자는 민족주의자에서 보편적 인류애를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됩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자에서 이웃나라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돼요. 일제시대 속에서의 식민지에서 뼈아픈 고통을 겪으며 일본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이라는 원수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애국주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중심주의가 진정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념, 계층,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역사하는 뿌리 깊은 죄와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자기를 얹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는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서 사물을 보던 자신을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됐을 때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깊고
통큰 어마어마한 일이 온전한 스펙트럼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앵글 속에서 자기 메시아를 받아들이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을 고치기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의 묶여있는 데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왔을 때 멸시하고 저 건넌방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것입니다. 상황에 함몰되면 나타나는 일이에요. 한국교회, 오늘 우리 안에도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복해서 지난 3년 동안 이 세문안 강대상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학 목사는 좌도 우도 아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다, 예배당이고 예수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예수님이 집요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 출발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저는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쓰는 언어, 한 번씩 튀어나오는 분위기 뉘앙스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앵글 속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가 됐다는 것, 교인이 됐다는 것,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기가 싸우는 중심 문제가 세상의 것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변화되며 회심되기 전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데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깊고 본질적이며 더 넓고 온전한 전망 속에서 세상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대하셨던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죄의 비참성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그 죄의 깊은 부분들을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교회의 근성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고요.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을 때 죄송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집요하게 붙들고 가시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이 아직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당신의 그 가슴과 오장 육부를 열어서 보여주셨던 당신의 마음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된 바로 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절대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힘들지만 코로나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곳 속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생태계를 마구마구 침범을 하고 그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결국은 숙주를 타고 우리들 속에 역사하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더 큰 전망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절대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며 그 적대적인 환경에 자꾸 시선을 두고 그것과 대적하려고 하는 속에서는 결국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상황에 함몰되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 의해서 내가 삼켜지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삼켜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나는 회심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참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집요하게 관심하고 하나님께 더 깊고 높은 시야 속에서 자기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면서 세상의 적대적인 시선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회심시키고 회개시킬 영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이 마무리되는 기도가 내 자신과 한국교회 저는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화된 하박국이 보기 시작한 이 시선으로 내 인생과 세계를 볼 때 비로소 다음 주부터 보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가 명료하게 보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황의 치열함과 긴박함과 심각성에 함몰되거나 시선을 빼앗겨서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뿌리 깊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인간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그것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가 더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더욱더 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온전하게 세상에 생명의 젖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회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가야 되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야가 열려야 되는 그 방향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였으며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였기에 하나님도 바로 그 속에 가둬두려고 했었던 자신의 그 노력과 몸부림이 망령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침내 받아들이며 마침내 주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하박국의 믿음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씨름하셨던 그 문제, 내 속에 있으며 내 형제 속에 있으며 이 국가 속에 있으며 온 인류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도 씨름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속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로워지는 그 날까지 저희들 자신
주님 중심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문화나 계층이나 그 어떤 것도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온 세계와 내 형제를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회심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된 하박국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품으며 아파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신음하며 고통하는 저 북녘의 우리 동포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